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살아서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는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부산에 가서 5시 50분 비행기로 상해에 갔는데 가서 상해에 있는 교회 다니는 아는 형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가자마자부터 좀 너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은 아닌가,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경계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그 아는 형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교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민을 저한테 토로해 놓더라고요. 어디에다가 털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 저도 아는 목사님이신데 누구의 뒷담화를 한다든지 판단이나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혼자 왕노릇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경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인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지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인데 자기가 왕인 줄 아니까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축복해주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 말을 듣는데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예전에는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들을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교회도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고작 그것이 전부 다 보여지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만남과 이런 나눔을 통해서 경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일 동안 이번 주에는 이 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왕이 되셔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론 저도 포함하지만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달달 잘 외우기는 했지만 내가 왕이구나 하는 사실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라는 신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사실도 몰랐고, 그 신분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신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는 더 몰랐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맨날 여기저기서 쫓 터지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도 치이고 사단에게도 치이고 스스로가 또 스스로를 정죄하고 사람에게도 치이고 정말 동네북이 된 것 마냥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는 그런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후에 정말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알게 되었죠.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 같은이라고 표현한 것이 형용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을 형용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이지 우리가 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부분은
한 부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이런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왕으로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돌아다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람을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부터 아담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그걸 부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지만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PPT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죠. 히브리식 개념에는 그렇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이름을 지어준 그 대상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뭐라고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부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충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코끼리 하면 그냥 딱 코끼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군요. 중국어로 듣든 일본어로 듣든 정말 그 동물은 꼭 그 이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는 충만한 그런 지각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동물들이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담에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에덴을 다스리면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이 가졌던 모든 그 왕의 특권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 살면서 에덴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인식은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나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가 가지는 의미이죠. 그렇지만 아담은 그걸 망각하고 하와의 꼬임 때문에, 여자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하와의 꼬임 때문에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고, 고린도 후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유혹을 받았다. 제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왕의 가진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의 약속은 주시지만 그들은 바로 즉각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는
자기 부모의 형상을 따라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확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도 물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고 네 잘못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지만 창세기 4장에 가면 그 죄가 확장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대가 지나서 라멕의 때에 와서는 그 라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굉장히 악한 존재로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4장 23절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 죄가 점점 관행이 되고 악하여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거대해지는 것이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잔혹함이 더 진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되게 되죠. 홍수의 심판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권세를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9장 1절과 2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1장에서는 번성하라고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노아의 홍수로 인한 그 죄를 심판하고 나서 노아의 8 식구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언약 가운데는 2가지가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 그가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부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울타리를 넘어서고자 할 때, 경계를 넘어서고자 할 때 죄는 2가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월권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아담에게 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월권한 거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만만하게 여긴 것이죠. 그 죄가로 인해서 아담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이렇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모든 상태는 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마귀는 갖가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왜곡된 가치관, 진화론 것 같은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그런 성혁명이라는 그런 가치관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조종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는데 사람들은 그런 줄은 모릅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를 물론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많은 부분에 그것들이 연결이 된 것은 마귀에게 된 속박된 그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속박에서 온전히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7절까지 5절에서 7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죠.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가서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뭐라고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빼앗긴 것입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서 마귀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매이게 되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해방이나 속량이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십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그 실패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기 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바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인지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정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것에게 정복당하고 다른 것에게 다스림을 당하는데도 전혀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거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볼 때 뉴스 같은 것을 볼 때 윤 대통령이 올라와서 미국하고는 물론 머리를 조아려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일본에게까지 머리를 조아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건 국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나라의 일개의 주체이고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이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옛날에 조선에서는 맨날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명나라에 가서 청나라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자들을 보내고 볼모로 잡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으로서 어떤 의식을 느낍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 사람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하는데도 전혀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서 6절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또 뭡니까? 승천하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 속하여서 하늘에 앉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에 앉힌 자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알게 되었지만 그때 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말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이미 성취된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좀 강요하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실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1900여 년이 지나였어야 2000년이 되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아무나 앉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하여서 왕의 신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이게 연합이라는 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포함이 되어서 그분과 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의미이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라고요? 이미 옮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과 매칭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왕이라는 신분을 부여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너무 단편화시켜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는 이 말 가운데 복음에 가진 능력을 너무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을 가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것 마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날부터 우리는 왕같이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 온전한 권세에서 죄에서만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 안에 갇혀진 새가 아닙니다. 자유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걸 말합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고 우리는 이미 자유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누구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왕이라는 신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축복이고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알게 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실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듯이 우리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머리를 조아리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돈이 그에게서 왕입니다. 돈이 그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 따라올 수 있지만 행복한 것이 꼭 예수 믿는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지나치게 기복주의로 흘러갑니다. 평안하고 안일하고 욜로 라이프라고 그러죠. 일락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우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러나 누리는 그 쾌락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덤이고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은 것들이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왕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믿고 뭐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누가 자기를 조금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해도 그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왕으로서의 삶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왕은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만 그분의 통치만 나에게 먹혀들어야지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왕인 이유가 왜 왕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왕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들은 왕이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할 때 그는 바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종이 되고 세상이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을 할 때만이 우리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기저기에 치이게 되고 왕으로서의 신분은 가졌지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더 많은 죄책감과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향한 정말 판단과 정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인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안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거 진토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뭐가 왕입니까?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앉혀졌는데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날부터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보면서 점점 왕다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지만 점점 자녀다워지는 것처럼 왕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점점 왕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옛날의 겁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언 킹이라는 꼭 보십시오. 정말 강추합니다. 그걸 1집, 3집까지인가 나왔는데 1집, 2집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왕인데 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비로소 자기가 사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백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부터 그 어린 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 정말 복음을 정말 잘 설명이 되었다고 물론 그렇게 그걸 위해서 만든 건 아니겠지만 복음의 내용이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행복이, 때로는 평안함이, 때로는 우리의 쾌락이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넘어서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나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먼저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지 왕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how라는 어떻게라는 그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면 왕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여러분 잘 읽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여자들의 간택을 받지만 많은 여자들의 간택을 받고 나서 왕의 침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1년이라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새 것으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어야 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몰약을 통하여서 자기의 옛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도 향품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버리고 입는 그 과정, 아무나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부라는 신분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왕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직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서는 안 됩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하여졌다는 사실을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지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왕으로서 삶을 구현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왕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종노릇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인데 종노릇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인데 종노릇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면 이제는 이 몸이 이 육체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죠. 예전에 한글판 번역으로 말하면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 몸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가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왕의 권세를 누리지만 그러나 육체의 정욕에 순종을 하고 세상의 유혹에 그걸 따르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럴 때면 우리는 왕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왕인데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억울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나의 왕이 되어 있는 것, 내 감정이, 나의 지식이 나에게 왕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억울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왕이 되어 있는 것, 나에게 왕은 예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내게 왕이 되어 있고 아내가 나에게 왕이 되어 있고 목회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 부응하는 것이 자기에게 목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목적을 하면 그런 것이 영향을 받으면 온갖 편법과 수단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교회의 예시를 잠깐만 들면 정말 가정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준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였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목회자에게서부터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그랬듯이 변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뭔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게 뭔지 그것 때문에 돈이 목적이 되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목회자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헌금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헌금하면 좋은 정도, 헌금 안 하면 나쁜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첫 부분에서만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 거는 그냥 줄줄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축복을 하고 왜 자꾸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왜 자기에게 자꾸 뭔가를 더 해주라고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구구절절 열거를 하는데 정말 민망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지만 누구인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돈에게 종로로 타면 돈이 자기에게 왕이 되면 돈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여 주는 줄로 알게 된다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지하는 것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것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건강을 사랑하면 건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절을 보호해야 된다나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또 오래 써야 되니까 아껴야 된다고. 언제까지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껴야 된다고. 눈도 아끼고 모든 것을 다 아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건강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주신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자녀에게 완전히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부모로서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본능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왕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정말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원함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좀 삶 가운데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누구의 인정인가? 누구의 말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환경인가?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밖에서 원인과 문제를 찾습니다. 사실 근원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밖의 것을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고 조금 더 진보해서 들어가면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범주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꼬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인데 나의 삶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왕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걱정하는 것이 나에게 왕입니다. 이 세 가지 팁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절대 하나님만 나의 온전한 주권자와 통치자로서 되기로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또 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오늘의 삶이 내일 또 반복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계속 반복이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환경을 당하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자극을 받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묵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뒤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감추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왕이 아니면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삶을 당하고만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왕이 된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묵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로 적용을 하시고 믿음을 따라 고백을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온전한 실제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의 삶을 구해내낼 것인지, 그 삶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왕이 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묵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